믿음의 길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요동치지 않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동사형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종 교인들이 누군가를 저에게 소개할 때 목사님,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좀 되새겨 보면은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목사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저랑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말의 교회적 표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려면 아이들은 아마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서 예배당에 가는 그림을 그릴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표현,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는 예배 전문가입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연구하지요. 요즘은 교인들의 예배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악기와 음향과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에 굉장히 친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예배를 선호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참석했다면은 그들은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만약에 사도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드린다면은 설교하는 저의 설교를 듣는다면은 사도들은 뭐라고 말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교회 예배 현장에 찾아온다면은 그분들은 또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점점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도 깊어지고 고민이 깊어질수록 깊어질수록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영상으로도 예배를 얼마나 쉽게 드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세워진 지 몇 주 안 됐지만 벌써 유튜브 방송을 해서 재방송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쉽다 보니까 생기는 병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배에 대한 태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백화점 세일을 하는데 아주 소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백화점 문도 열리기 전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기자가 그래요. 지금 백화점 식품관에서 닭을 팔고 있는데 통닭을 아주 싸게 판답니다. 몇천 원 싼가 봐요. 그래서 그 통닭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젊은이들 표현대로 오픈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백화점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이 식품관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항상 드려야 되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의 예배는 백화점에 세일만도 못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생각입니다.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지금 몇 주째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거룩한 뜻 세움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저 학교 시청각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앉아서 교인을 맞이할 수 있는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 공간도 지금은 없습니다. 교회 전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내세울 것이라고선 아무것도 없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저희 거룩한 뜻 세움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교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절박함, 예배에 대한 절실함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세계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같은 세움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권합니다. 이 간절함, 예배의 간절함, 예배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에게 항상 저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첫 인물이었던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도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되어지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 생활, 그거 예배 잘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어떤 사역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배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면 교회는 사회사업기관이나 복지기관이나 친목기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할 때 항상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이 자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사역이라는 우상, 직분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배보다 사역이 중요하다면 사역은 우상입니다. 예배보다 직분이 더 중요하다면 직분도 우상입니다. 사역을 정말 잘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관리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 복받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은 나이스하게 잘할지라도 예배에 등한시하는 사역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서 먼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자꾸만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생깁니까? 헌금 드리는데 시험이 생깁니까? 먼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에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역사의 흥망성쇠는 예배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해야 될 그 대상에 우상이 자리를 잡을 때 나라는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흥도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역사의 몰락도 예배의 몰락과 함께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강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도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 먼저 예배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저는 예배자가 아닌 사역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종종 목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자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목사님 예배 우리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존심도 그렇게 상했을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배가 무슨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양념처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양념 치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역보다도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 예배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배 없는 직분자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직분이 높아간다고 좋아하고 직분 안 준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은 잘 섬기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지 이 직분 가지고서 거들먹거리라고 직분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잘난 척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은 목에 힘주라고 달아준 계급장이 아니라 더 뜨겁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예배의 헌신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예배 없는 헌금자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돈 없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운영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헌금자의 많은 헌금은 오히려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없는 헌금자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에 공헌한 줄 아냐고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 자기 공로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신앙의 열심보다 예배의 열정과 간절함이 더 뜨거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그냥 열정적으로 예배 드렸으면 마치
괜찮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평가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배의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다 나름대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신입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자식이 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경배의 대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 참 줘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자식을 경배하라고, 신처럼 떠받치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잘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돈을 경배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해요. 예, 덕담처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래서 건강을 최고로 관리를 잘해도 죽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아파요. 그러니까 건강은 최고가 아니에요.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잘 운동해서, 잘 섭생도 잘해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만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이 예배의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 달라요. 구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 찬송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다들 예배의 방법 이게 다 구미가 다 있어요. 기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호에 맞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나오면 아주 굉장히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예배의 평가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예배를 평가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재물보다는 믿음이 예배에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을까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제사로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곡식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제물을 받는 것은 모세의 율법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모세의 율법 훨씬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누가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이 얼마나 많고 적고 재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재물 속에 믿음이 담겼는지를 보실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 자체보다 가인의 믿음 없는 태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인의 태도는 금방 드러났어요. 그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는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말이죠. 얼굴이 울그럭불그럭합니다. 분노를 사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짜증 섞인 말로 얘기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이미 보셨구나.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도 존중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도 믿음도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과 선한 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할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선한 사람,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예배라는 형태는 보였지만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동생마저도 때려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천공노할 일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껴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숭배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가인이 살인자로 전락할 것을 우리가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평생 예수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외식에 빠져버리고 우리 신앙 속에 형식만 남는 쭉정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마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예배 시간에 고백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찬송도 맛깔나게 부르고 예배의 규칙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네 인생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구나라는 것.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배는 최고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 속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얘는 참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치려고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첫 번째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저희 때 신학교에 가면은 입학 초기에 입이 이렇게 한 발이나 나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공부도 잘했는데 신학교 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를 그냥 신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장자고 공부도 잘하니까 신학교 가서 너는 목사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신학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생활은 아주 이상하게 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목회를 잘하는 친구 목사님들을 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처음 제사를 지낼 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췄던 사람입니다. 아벨은 자기 생각에 이 정도 기준이야가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던 사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데 가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꽤 괜찮은 예배자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겁니다. 가인은 예배라는 형식은 취했지만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인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예배자인지에 대한 자기 공로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안 받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아마도 가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왜 내 예물을 안 받는 겁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감지덕지하고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쁨으로 받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요구했던 겁니다. 받으라고.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이 정도 먹고 떨어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예배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각이 들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면서 예전에 내 삶의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예배자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일정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가두는 간수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기쁘게 받으세요. 왜 안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면서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 정말 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중심,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송곳, 자루 속의 송곳이 어떻게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고 있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앉아 있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 아벨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제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자기 만족이 빠질 것이 아니라 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예배여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느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액수에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끝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을 들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다가올 신앙인들에게 모범으로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배우라고 오늘 그렇게 예배의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벨의 예배를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벨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다.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벨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직분이 무언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백성이 어떤 예배자인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십니다. 시대를 넘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믿음의 표현이 무엇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배이다. 10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등재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뭔가를 많은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역도 그 다음입니다. 저는 언젠가 교우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죠. 예배를 안 드리고 내려가서 국수를 삶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학교 교사하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예배를 안 드리고 은혜를 안 받고서 무슨 음식을 하고 봉사를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차 봉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거의 100%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됐던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목사 노릇 제대로 하고 교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친정으로 기쁨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헌신도 인정되어지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룩같듯 세움교회 믿음의 권속 여러분, 다른 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연보도 좀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시간이 없으면 봉사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은 교회 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친정의 이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신령과 친정의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진 곳 거룩한 뜻 세움교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거룩한 뜻 세움교회 믿음의 권속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사역한다고 바쁘고 시간 없다고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예배를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본말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남은 인생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세움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